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불교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고 싶은데 불교가 부처를 믿는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 이 불교의 부처라는 말은 이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의 붓다에 대한 번역입니다. 붓다가 원래 말입니다. 이 붓다라는 말은 눈을 뜬 사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요, 모든 사람은 전생의 업보를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전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하게 쓰지요.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 용어입니다. 이 전생의 업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 업보가 사라질 때까지 모든 생물은 윤회한다고 믿어요. 그 윤회가 뭐냐면 지금은 사람이지만 다음 생에는 돼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나비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것을 윤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윤회가 진행되는 이유는, 계속되어지는 이유는 전생의 업보 때문입니다. 그럼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해탈에 이르러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에 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탈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엄격한 수행과 고행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석가모니입니다. 이 불자들은 법회가 끝나면 서로 어떻게 인사하냐면 성불하십시오라는 인사를 합니다. 이 성불하십시오라는 인사말은 깨달음을 얻어 번뇌로부터 벗어나 부처가 되라는 축복의 말입니다. 불교에는요, 석가모니만 부처가 아니라 석가모니 외에도 다양한 부처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부처들이 있습니다. 이 불자들이 연부를 외울 때 쓰는 말이 있지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런 연부를 외웁니다. 이 나무라는 말은 역시 산스크리트어, 이 나무스에 대한 번역인데 귀의한다, 의지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아미타불은요, 극락세계를 관정하는 부처가 아미타불입니다. 이 뒤에 붙은 불자가 부처라는 뜻이에요. 아미타 부처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들을 구제하고 도움을 청하며 이름을 부르는,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나타나 도움을 주는 보살이 관세음 보살입니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은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간구입니다. 부처와 보살에게 도움을 청하는 간구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 했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말을 우리는 쓰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 말이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냐면, 이 명복이라고 하는 말은 죽어서 가는 데가 명부예요. 거기서 받는 복이 명복인데, 이 불교에서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3일 동안 이 생을 떠돌다가 3일 후에 저승으로 가서 그 저승에 왕이 10명이 있는데, 그 10명의 왕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염라대왕입니다. 그 중에 7명의 왕에게 7일씩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49일 동안 심판을 받는다라고 해서 49제를 지냅니다. 그래서 그 왕들 앞에서 심판을 받고 3년 뒤에 결국 가는 데가 극락인데, 그 극락을 주관하는 부처가 아미타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명복을 빈다라는 말은 결국 아미타 부처가 있는 극락세계에 가셨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 쓰는 것을 자제해야 됩니다. 이 불교에는요, 과거 부처가 있고 현재 부처가 있고 미래의 부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이전에 존재했던 과거의 부처가 있는데, 그 부처가 연등불이라고 하는 부처입니다. 이 절에서 나는 연등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연등 부처가 있는데, 이 석가모니에게 당신은 부처가 될 것이다 예언을 했던 부처입니다. 그런데 실존 여부는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석가모니는 현재의 부처입니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부처가 된 유일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를 현재 부처로 가르칩니다. 미래의 부처도 있습니다.
미래에 오실 부처가 있어요. 미래에 나타나서 모든 중생들을 구원할 부처가 바로 미륵입니다. 이 석가모니가 이 미륵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56년 뒤에 네가 부처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고, 미륵은 지금도 도설천에서 열심히 수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불교에는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미륵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역사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궁예였습니다. 이 궁예가 내가 미륵이다, 석가모니가 예언했던 바로 미래에 나타날 부처, 바로 나다, 내가 미륵이다 라고 궁예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시간적 개념의 부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 개념의 부처도 있습니다. 이걸 삼계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 대웅전에 부처 상이 3개가 있지요. 똑같은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부처입니다. 불상을 3개 두는 이유는 그 공간을 지배하는 3개의 부처를 상징합니다. 이 동쪽에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고통을 없애주는 약사열애라고 하는 부처가 있어요. 약사열애라는 부처가 있고, 중앙에는 항상 석가모니를 모십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극락세계를 주관하는 아미타불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불교에서는 부처를 3개의 몸을 지닌 존재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삼신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법신불이 있는데, 이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몸과 전혀 상관없이 존재하는 영원한 본질이자 진리인 부처를 말합니다. 어떠한 정해진 요소도 없는 존재로서 한계도 없고 정해진 거초도 없지만 모든 형상으로 나타나는 존재를 말합니다. 두 번째, 보신불을 말합니다. 이 보신 부처는 무엇이냐면 초월적이며 영원한 존재인 법신불이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모양을 나타낸 부처입니다. 사람들의 번뇌를 태우는 불과 같은 존재이고, 모든 티끌을 날려보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쉬게 하는 바람과 같은 존재로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화신불을 말합니다. 실제로 육체로 나타난 부처를 말해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 사람들을 깨우치는 그 부처를 말합니다. 화신불 석가모니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불교가 말하는 부처는 석가모니만 존재하지 않아요. 절에 가면요, 이 부처를 모신 법당의 이름이 다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들이 모시는 부처에 따라서 그 법당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석가모니 부처를 모신 곳을 대웅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의 이름에 따라서 대적광전, 관음전, 극락전, 무량수전, 약사전, 미륵전 등 다양합니다. 석가모니만 모신 게 아니라 자기들이 모시는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법당의 이름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부처는요, 적게는 3천, 많게는 1만 3천이라고 말합니다. 이 불교의 뿌리가 인도의 힌두교입니다. 인도에서 힌두교가 생겨났고 그 힌두교에서 나온 것이 불교예요. 근데 이 힌두교의 최고 신을 세 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브라만, 비슈누, 시바, 이 3신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3신에서 무한의 신으로 확장을 합니다. 여기서 수억의 신이 생겨나요. 이 힌두교에서요, 믿는 수많은 신을 상징적으로 3억 3천이라고 말합니다. 셀 수 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3억 3천이라고 말해요. 모든 것이 신이고 힌두교의 신은 셀 수가 없습니다. 이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3억 3천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신의 많은 숫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인들은요, 무한으로 확대되기 이전에 반드시 이분법의 숫자인 1을 거쳐서 완전수인 3에 도달해야만 확장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한으로 확장되려면 반드시 3이라는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불교는 부처를 3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공간적 개념의 부처, 시간적 개념의 부처를 3부처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3개의 부처에서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부처를 만들어냈어요. 수많은 부처를 만들어냈고 다양한 교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석가모니만이 유일하게 사람으로 부처가 된 경우이고 나머지 부처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부처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역할을 하는 부처를 자기들이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처에 대해서 경전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인간의 노력과 열심입니다. 수행해야 되고 고행해야 됩니다. 지극정석으로 신에게 엎드리고 빌어야 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벽을 바라보고 오랜 시간 동안 수행을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가르침들, 교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처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교리와 가르침을 만들어서 경전에 기록하고 그것을 수행해야지만, 이것을 지켜야지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는 사람이 신을 만들어내고 그 신의 이름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신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의 역할, 신의 특징에 대해서 그들의 경전에 자세히 설명되고 있어요. 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을 그들의 경전을 통해서 제시합니다. 엄격한 교리, 그리고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희생을 가르칩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정성을 신에게 바칠 때에만 신이 감동을 받아서 복을 내리고 구원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수많은 엄격한 행위들을 코란을 통해 가르칩니다. 일관된 사고방식으로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힌두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엄격한 교리를 가르쳐야만 사람들을 통제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좀 과격한 면이 있어야, 사람들을 좀 위협하는 교리가 있어야 사람들 통제도 쉽고 그러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신에 대한 열심, 신에 대한 희생을 강조하고 강요해야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헌신합니다. 이단들이 특히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저주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입니다. 떠나지를 못합니다. 교회도 목사가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들을 엄격하게 통제할 때 그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이 타락한 중세 이 캐톨릭이 연옥교리로 죽은 부모와 가족들을 믿기로 사람들을 협박했어요. 너희들이 헌금하지 않으면, 이 면죄부를 사지 않으면 연옥에 있는 너희 부모들, 너희 자식들은 다 지옥 간다 라고 하니까 그 협박에 못 이겨서 사람들이 면죄부를 샀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헌금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통제를 당합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 신을 하느님으로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느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의 신들은 이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제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백성에게 말하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이 히브리어 말을 들으셨습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사실은 번역이 어려운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번역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학자마다 나름대로 연구해서 다양한 번역을 제시합니다. 영어 성경 대부분은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또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있을 그곳에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있을 것이다. 미국 학자들 중에 고대 히브리어에 가장 능통하다라고 여겨지는 교수님의 번역인데, 그분은 이 말을 나는 내가 있을 그곳에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있을 것이다로 번역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하신 분도 있습니다. 내 이름을 왜 묻느냐? 내 이름을 왜 알려고 하느냐? 그것이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에흐예에서 만들어진 말이 야훼 또는 여호와입니다. 이 또한 정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다, 여호와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해서 만들어낸 말이 야훼, 여호와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성경 번역에 있어서 야훼라는 말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말로도 번역하지 않습니다. 주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은 여호와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최근의 번역은 모두 주님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이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신학자인 하비 콕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진짜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묻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성서 전체의 핵심 본문 중 하나인 이 본문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된다는 것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기쁜 소식이다. 논란이 계속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저명한 전문가들이 어떻게 서로 동의하지 못하는지를 볼 수 있게 하므로, 그것은 또한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단 하나의 의견도 없는 정의에 갇히지 않도록 자유롭게 해준다. 어쩌면 다름 아닌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는지 모른다. 가장 탁월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정의에 갇히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폭넓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는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이 하비 콕스 교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한 은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의 정의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서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모세 수준도 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이 신비해요. 우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숙지하면서, 우리가 연구하면서, 노력하면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정의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나랑 오랫동안 살았던 남편과 아내도,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정의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예요. 내가 고행하고 수행에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구원을 위한 인간의 희생,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열심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성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희생해야 된다.
그 희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배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대가 지불을 요구하실까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요.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가? 여러분, 불교는 그 업보를 없애기 위해서 덕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굳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그 업보에서 벗어나서 이제 돌고 도는 그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구원이 유지되려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물론 그런 생각하는 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착한 일, 내 본성이 변하여 하는 그 착한 일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말씀을 보십시오. 2장 14절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는 것도 내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우리는 해야만, 노력해야만, 열심으로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나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내가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열심, 노력, 정성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가 뭐예요? 자격이 안 되는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기다리다 보면 여러분도 저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로만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 그 영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거룩한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초기 그 한국 기독교는 이 성령을 거룩한 숲님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성령님이 아니라 거룩한 숲님. 왜냐하면 이 영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루아크는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숨결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 영을 숨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숨님으로 부른 것이에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하나님의 숨결이, 거룩한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이 왜 루아크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왜 숨결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단순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신이 인간을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성을 바친 것도 아닌데, 열심을 낸 것도 아닌데, 노력한 것도 아닌데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죠,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고 임신부와 같은 우리 상태를 아셔서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일을 이루는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왜 합력해서 선이 될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돕기에 와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성령이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된다고 탄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여, 이 말밖에 안 나온다고. 내가 요즘에 기도를 못한다고. 여러분, 기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지 못해도 주여 탄식밖에 하질 못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여러분의 탄식,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십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 통독하시면서 한 3독하실 때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열심 내지 않았어요. 노력하지 않았어요. 믿음도 없던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불러내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지, 그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택함을 받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고 싶어서 믿고 열심을 내기 때문에 믿음 생겨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고 또 열심을 내며 종교생활했던,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 내 열심으로, 내 정성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보혜사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말의 뜻은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에게 도움을 주도록 나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위로자, 상담자, 친구를 말합니다.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 눈물을 닦아줍니다. 내 사정을 다 아는 거예요. 나의 심정을 아는 것입니다. 이 변호인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당시의 변호는 가장 이 사람 옆에서 이 사람을 지켜보고 알았던 사람이 변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변호가 아니라 이 변호는 뭐냐면 증언해 주는 거예요. 얘는 이럴 사람 아니에요. 내가 얘 어릴 적부터 지켜봤는데, 내가 옆집에 살면서 얘를 10여 년 지켜봤는데 얘 절대 이런 애 아니고 얘는 믿을 만한 애입니다. 그런 사람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래서 위로자, 상담자, 친구를 말합니다. 내 편에 서서 나를 위해 변호해 주는 그 사람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그 파라클레토스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나를 변호해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 교우를 욕합니다. 아, 그 사람 문제 있어라고 하면, 여러분 파라클레토스의 역할이 뭐예요?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당신이 오해하고 있다. 당신이 색안경 끼고 있다. 내가 그 집사님, 권사님, 그 목사님, 장로님 지켜봤는데 절대 그럴 뿐이 아니라,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성령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존재예요? 참소하는 자예요. 허점을 말하고 단점을 말하고 죄를 들춰내서 비난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게 사단의 뜻입니다. 사단의 말의 뜻은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 증언하시는 분이고 변호하시는 분이고, 위로가 필요할 땐 위로가 되시고 친구가 필요할 때는 친구가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강요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는 종교의 경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름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과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계시의 세계예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쉽습니다. 이 계시란 우리 스스로는 알아내지 못할 일, 짐작하지도 못할 내용들이에요. 학교에 가면 그 교과서를 알게 하는, 배우게 하는 선생님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이 말하는 깊고 깊은 진리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교과서가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 머릿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실은 내용인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알아듣기 시작한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들에 관해서 어느새 듣고 대답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는가? 우리가 사는 세계와 공동체의 원리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기한 사랑에 관해 대화하게 된다. 나도 모르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알아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뭔가 깊은 것을 깨닫고 환희해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가르침이고 깨달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를 주시기 위해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 붙잡고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에 가서 방언 기도해야만, 통성 기도해야만 성령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 계시는 성령님은 성경 읽는 그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신비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경이 나에게 말씀을 하셔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말씀처럼 성경과 내가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질문하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답을 얻으면서 나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들은 여러분 따라가지 마셔야 돼요. 성경에 없는 것들을 주님의 말씀이다, 성경에 없는 것을 주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피해야 합니다. 성령은 성경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내 친구가 되시는,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변호하시는 그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격려하시는가?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나중에 주님 나라 가서도 해야 될 일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다 저거다 라고 정의하면서 그걸 교리로 만들어내고 이런 하나님을 믿어라 저런 하나님을 믿어라 정의해서 이거다 라고 박스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도록 강요하는 집단은 이단입니다. 그 하나님은 알 수 없습니다. 알아가는 것이에요. 주님 날아가서도 주님이 재림하셔도 영원히 알아가도 알 수 없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조금씩 믿음의 진일보를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을 귀히 여기면서 성령님과 함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신앙의 신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